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께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이끄는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라,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라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그 지상명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삶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네 가지를 제가 던질 겁니다. 그리고 네 가지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우리들이 원하는 삶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가볍게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늘 주어졌던, 그리고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볍게 여겨지는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전반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용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그 세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세례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침례인데 왜 세례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영어에서 보면 그 베프티스트 똑같습니다. 세례냐 침례냐. 예. 그래서 아까도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혹시라도 여기서 또 세례라고 이야기할까 봐 당부하러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 기억을 해봤습니다. 한번 한국에서요, 성경이 그 무슨 성경이었죠? 개역 한글로 계속 쭉 보다가 갑자기 한국 교회들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성경을 내가지고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교회가 개역 개정으로 바뀌면서 주기도문도 바뀌었죠, 사도신경도 바뀌었죠,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것도 다 바뀌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전도사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신선한 충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꾸준히 봐왔던 성경이 있었는데 갑자기 바뀐 거예요. 어느 순간 읽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교회를 딱 가면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나 사도신경을 외우는데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달라요. 그걸 생각하면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간혹 내가 또 여기서 성경에서는 세례라고 돼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또 내가 또 여기서 침례라고 안 하고 또 세례라고 하면 얼마나 성도님들 또 헷갈리기 시작할까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때 성경이 바뀌는 것처럼 지금 저에겐 또 신선한 충격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혹시라도 설교 중에 막 이게 설교하다 보면은요 원고들 안 가요. 안 가다 보면 간혹 가다가 세례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해석하세요. 바프티스트 똑같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교리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 분명히 또 침례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베풀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면 침례를 받는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세례를 받는 사람의 삶이 180도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세례를 베푸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자의 삶은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또 침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 편에 섰을 때에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인정하는 삶입니다. 인정하는 삶. 자, 오늘 성경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누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권세를 받으신 분이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은요,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수행할 때에 우리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오직 당신께 의지해서 그 권위와 힘을 가지고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하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제자들 가운데 있을 때, 머물러 있을 때도요, 단순한 어떤 교사의 자리로 있지 않으셨습니다. 교사의 자리로 있으면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권세를 주셨다. 다시 말하면 파워를 주셨다. 누구의 파워? 하나님의 파워를 나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왕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왜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요, 그때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시대적인 상황에 있어서 왕은요, 유대의 왕 한 명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거스리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어떤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종교적으로 누구나 예배하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의 왕만 왕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만큼 목숨을 걸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가 돼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왕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왕이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되고 순종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선택하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권세를 주신 자가 이곳에 와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라라고 하는 큰 무게를 가지고 있는 지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시선, 혹시라도 거절당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그리고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느낌 속에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갔을 때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고 살아갑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백성이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면 마치 경계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기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히 이겨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위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파워가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꾸준히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이 세상에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가운데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제자들의 사명 수행에 힘을 주는 원천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얼마만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제발 나를 인정해줘. 이 세상의 왕으로 인정해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을 하는지 아세요? 18절 전에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여기가 중요합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지금 11제자가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는 산으로 갔어요.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땅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입술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인정을 하면 뭐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을 해야지만이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밖으로 나가면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도대체 김 목사는 맨날 말씀, 기도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맨날 삶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 저 양반은 도대체 믿음을 강조하는 거야, 행위를 강조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10계명을 우리가 딱 보면 압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입니까? 예?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세에게 10계명을 허락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들에게 실천사항 10개를 계명을 주시면서 이야기를 할 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말 안 했어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우리의 꼬라지가 못할 것 같으니까 말씀 봐라, 가르쳐라, 지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 말씀 열심히 배워서 밖에 나가서 열심히 욕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난 다음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무입니다. 그래야지 안 믿는 자들이요, 예수를 찾아와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요, 예수를 알아서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가 달라도 달라 하니까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그들이 예수를 알고 변화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그냥 원리예요. 밖에 나가서 예수를 증거해가지고 거기에서 예수를 알고 거기서 깨닫고 많은 공부를 해서 교회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로 오는 거는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누구 때문에 오는 겁니까? 나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삶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삶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들이 보기에 정말 본받을 만하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들도 변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변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바뀝니다. 뭐가요? 내 삶의 패턴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순종하는 삶으로 가야 합니다. 순종하는 삶. 자,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제자의 삶은 가만히 있는 삶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는 삶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여기서 제자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밖에 나아가서도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가서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수동적인 순종이 아니라 능동적인 순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뭐를 오해하느냐? 가라 그러니까요, 해외만 나가.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멀리 갈까 생각을 해. 근데 여기에서 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 가까이 있는 내 가족, 가까이에 있는 내 네이버들,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가라 그러니까 해외 선교만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친구들 사이에서도 제자를 삼는 일 꾸준히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침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침례 받으셨잖아요. 받았죠? 받을 때만 감동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침례를 받는데 한 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자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안 변하니까. 안 변하니까.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침례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선택받은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가십시오.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자, 이제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이제 일해야 될 시간 되지 않았어요? 예. 지금까지 열심히 좀 쉬셨잖아요.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이야기하자고요. 예,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열심히 쉬셨잖아. 그죠? 예. 너무 많이 쉬었어. 내가 보니까. 제가 이 교회에 온 지가 벌써 와서 예배를 드렸던 게 벌써 11년이 지났더라고요. 예.
11년 전에 제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예, 벌써 그게 오래됐어요. 저도 놀랐어요. 제가 막 준비하면서 막 계산해 봤는데 오래됐어요. 근데 그때부터 놀고 있었는데 지금도 놀고 있더라고. 자, 이제 일합시다. 아멘. 한번 따라 삽시다. 이제 일할 시간이다. 그 일은 뭡니까? 뭐 봉사라고 안 해요. 막 봉사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막 교회 막 청소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열심히 일합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열심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모아 오십시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클립턴 하는 침례교회를 향해서 하실 겁니다. 인정한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순종하는 겁니다. 랍비 문화와 제자의 관계에 보면은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유대교에서 제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삶 전체를 나누면서 따르게 하는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랍비 문화에서는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랍비들은요, 제자들에게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자기의 삶의 방식, 가치관, 판단력까지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민족적 어떤 선민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명령은 그 파격적이고 도덕적인 명령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의 장벽이 있어가지고 쉽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라고 하는 그런 장벽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라, 복음을 전하라, 그들을 가르치라 라고 하니까 어땠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야 라고 하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라고 하는 삶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움직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를 의지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성도님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했을 때,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싹이 트는 거는 너의 책임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제 씨를 뿌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멘 안 하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요, 선생 노릇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의미 안에는 뭐냐면 너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배우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분부한, 이 말씀 가운데는 내가 분부한이라고 하는 건 내가 행했던 모습을 너희들에게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이 그걸 따르게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가르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법은요, 가르치고 함께하고 본을 보이고 파송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뭐 제자훈련, 사역훈련, 여러 가지 훈련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국교회 막 프로그램 돌았잖아요. 그게 가장 큰 원리예요. 가르치고 함께하고 본을 보이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제자훈련이에요.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도 제자훈련을 제가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보면은요, 김광근 목사 원맨쇼예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기도 제가 한 세네 번 하는 것 같아요. 순서에 보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 안에 참여하게끔 제가 만들 계획입니다. 각오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훈련도 준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기도도 훈련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확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 믿으십니까?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든지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옛날 이야기인데, 제가 어렸을 때요,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서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면요,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돼.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 했냐면, 주일날 가게 문 열면 안 돼. 예. 근데 옛날에 미국 문화는 주일날 사실 많이 가게는 문을 안 열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막 오픈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보고 성장을 했었어요. 근데 퀘스천 하나가 또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많은 목사님들이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지켜야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단서가 꼭 붙어. 뭐가 붙냐? 네가 섬기는 교회로, 내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여행 가면 7박 8일 못 가. 가장 긴 게 6박 7일이야. 왜?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니까. 그거를 말을 드리면서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목사님들이 어디든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고, 어디를 가도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마지막에는 꼭 결론은 우리 교회만 하나님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이게 항상 퀘스천이었어요. 근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라스베가스에서 가끔 오셨던 우리 집사님도 가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가든지 주일 성수는 하세요. 꼭. 그러나 꼭 클립턴 한인 신학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셔도 10박 11일도 잡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우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만큼은 빠지지 마시고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교회로 오시는 것을 좋아하겠죠. 네, 아마 예전에 목사님들이 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이제 마음 넓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지막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단순하게 너무나 익숙한 메시지다 보니까, 너무 익숙한 말씀이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볍게 느껴지실 줄 모르겠지만, 정말 이 말씀은 매우 강력한 무게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의 권세를 인정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으로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한 명이라도 예수께 나와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드는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자의 삶은 절대 두려운 길이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켈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성도의 담대함의 근거가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그러나 그 당당함 속에는 나의 정직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큰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호 아닌 구호로 외쳐볼까요? 이제 일할 시간이다. 연세를 들었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셔야 돼요. 더 좋아요. 젊은 사람들이요, 모범을 보이기는 어려워요. 근데 우리 연장자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은 너무나 좋아요. 그게 더 파워풀해요. 그래서 옛날 말이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죄송합니다. 나이 먹으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예,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클립턴 한인 침례교회를 잠자고 있던 교회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그 세움에 대한 거는 부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 명의 영혼이라도, 한 명의 죽어가는 영혼이라도 하나님 편으로 나오게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단지 시키는 것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앞서가지도 말고 뒤서지도 않고 항상 하나님이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에 함께 발맞춰서 걸어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에서도 칭찬받고 교회 안에서도 칭찬받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